주일 낮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얼바인 중앙장로교회에 함께 방문하여 주의 말씀에 교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주의 모든 교회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사 귀한 교회가 더 아름답게 또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주의 복음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섬기고 나눌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사 필요한 종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PT로 이렇게 보면서 목사님 설교 해주셨던 것 같은데 저는 PPT 준비 못했고요. 그냥 같이 말씀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는 굉장히 피곤에 지쳐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나하면서 이쪽 오면서 디즈니랜드 쪽을 지나오게 되었는데 디즈니랜드를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기쁨은 있는 것 같지만 아침 일찍이 굉장히 피곤한 느낌들을 횡단보도 건너간 산을 보면서 그런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아마 여러 분야에서 피곤을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독철학자인 한병철 교수는 20세기 이후 지금까지 현대사회의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진단했던 교수인데 이 철학 교수가 20세기 이후의 이 현대사회의 전체 전반적인 모습들을 피로사회라고 이렇게 진단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짧은 책이지만 그런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규정하면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피로적인 이야기들의 그 핵심에는 성과주의의 욕망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어떤 성과를 내다 보니까 결국은 쉼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쉼조차도 노동을 위한 쉼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월요일부터 열심히 일하려고 토요일과 주일에 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요일과 주일에 쉬는 이 쉼조차도 노동을 위한 쉼이기 때문에 한병철 교수의 생각에는 그것도 필요한 일이다. 그것도 피곤한 일이다. 쉬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것들을 성과를 내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과 중심의 사회 가운데서 사람들이 피로와 탈진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 아마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경색되어지는 굳어가는 것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 자신만의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공동체와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친밀함 이런 것들은 생각해보기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한트케가 파괴적 피로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는 피로함에 지쳐서 정말 피로함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망가져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떨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피곤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이렇게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정말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긴 하지만 또 우리의 삶이 피곤에 찌들려 있을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들을 부인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은 얼마만큼 피곤하고 얼마만큼 그 피곤을 잘 풀고 있는지 이 아침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서의 후반부가 시작되는 그 장이 여기 40장 말씀부터 시작되고 있죠. 근데 그 맨 처음 40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시작하는 이 40장 말씀에서 너희는 위로하라 하나님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피로한가, 왜 피곤에 지쳐 있는가, 우리가 왜 진짜 피로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시고 진짜 위로가 어디에 있는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피곤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내 피로함에 지쳐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위로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들에게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피로의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반복해 나오는 단어가 피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5절 말씀 이하에서 쭉 등장하고 있는 말씀들 가운데 특히 28절 말씀에는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궁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시면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신 분, 궁비하지 아니하신 분. 두 개로 단어로 말씀하고 있지만 히브리어 야프와 야가라고 하는 단어는 거의 같은 의미의 단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년도 장정도 피곤하고 궁비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피곤하고 궁비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 피곤하다, 궁비하다는 말씀 가운데 소년도 장정도 피곤하고 궁비하고 넘어지며 쓰러진다. 이 말씀은 모든 인생이 예외 없이 피곤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목사는 슈퍼맨이 돼야 될 때가 많아요. 찬송도 인도해야 되고 강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설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저희 목사는 교회에서 목사를 바라보는 시각들은 거의 슈퍼맨 같은 그 목사님은 아파서도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피곤하고 궁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다는 말씀이죠. 소년도 쓰러질 수 있고 장정도 쓰러질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 앉으신 어르신들만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야.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항상 피곤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지금 어린아이들까지도 피곤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피곤하다, 궁비하다는 말씀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힘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가 될 때에 당연히 열심을 낼 수도 없고 적극성을 가질 수도 없고 어쩌면 많은 일에 매사에 귀찮아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욕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많은 거죠. 내 몸이 아프니까, 내 몸이 힘드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귀찮아지고 왜 열심히 적어지고 적극성을 띨 수 없게 되고 왜 의욕을 잃어버리는 상태가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열정적인 에너지가 다 고갈되어 버리는 이유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서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2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우리들이 그런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하나님을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당시에 많은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별것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같이 비교하다 보니까 결국 의존해야 할 대상들이 없어지는 것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 질문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의심한 채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들과 비교하고 있는 그러한 우리 인간들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18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씀 중에 한 가지죠. 18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교서 하는 거죠. 비교해서 뭘 만드는 거죠. 우리의 피곤 그 이면에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라고 하는 사실들을 정확하게 인정하지 못한 채 내가 얻어야 할 어떤 자리, 내가 누려야 할 어떤 위치, 내가 차지해야 할 어떤 물질적 가치, 이런 것들을 간직한 채 다른 무엇들과 비교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지해야 할 자리를 내가 얻고 싶어서 결국 내 자리와 다른 자리들을 비교하는 거죠. 내가 가져야 할 물질적 가치와 다른 사람의 물질적 가치를 비교하는 거죠. 내가 섬겨야 할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들 마음 가운데 만족함이 줄어들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미움도 생기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18장에 가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거기 잘 등장하고 있는데, 아니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잘 등장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18장 말씀은 사울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 다음에 백성들이 그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서 외치는 노래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생긴 그 고백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18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남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표준세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었습니다. 이 말에 사울은 몹시 언짢았다.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어 올랐다. 사람들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을 돌리고 나에게 수천 명만 돌렸으니 이제 그에게 더 돌아갈 것은 이 왕의 자리밖에 없겠군 하고 투덜거렸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사울이 그 자리 때문에 예민해지고 피곤해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내 위치보다 내가 얻고 차지해야 할 그 자리, 내가 누려야 할 자리, 그것들을 더 바라보다가 결국 그것을 비교하여 생각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비교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울의 위치에서 다윗을 놓고 비교할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아이들 볼 때 어린아이들에게 네가 나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나하고 어떻게 비교가 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사울과 다윗은 그런 대상 아닙니까? 어쩌면 사울은 훗날에 지금 이 본문에 나중에 그 장인어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버지 뻘 드는 사람과 자식 뻘 드는 사람이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아무리 자식 뻘 드는 사람이 뛰어나가 할지라도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란 말씀이죠. 근데 사울은 다윗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는 왕의 자리에 있고 다윗은 한낱 목동에 불과한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를 비교하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죠. 비교의식은 괴롭고 비교의식은
언짢아지고 비교의식은 피곤함이 찌들게 되는, 영혼이 공고함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비교하지 않죠. 다윗이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하였던 찬송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여,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여, 주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자기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준다 할지라도 왕의 자리와 자기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망쳐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어쩌면 계속해서 광야를 다 허덕이며 다니면서도 그는 그 마음 가운데 곤고함이 없는 모습, 여호와의 성전을 정말 진심으로 바라보며 즐겁다고 얘기할 그런 모습이 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참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자녀들에게 우리가 종종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 생기도 정말 어떻게 그렇게 생길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치 없다고 느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격과 가치는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가장 어떤 존재로 봐주시는가? 여기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인격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 종이가 예를 들어서 100만 불짜리 수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100만 불짜리 수표를 우리가 이렇게 구겨졌다 할지라도 이 종이는 얼마짜리죠? 100만 불짜리인 거예요. 아무리 수표가 구겨지고 찢어졌다 할지라도, 좀 찢겨졌다 할지라도 이 종이는 얼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100만 불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우리가 찢겨지고 구겨지고 가치 없어 느끼게 될 만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백성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녀야,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비교해서 거둬지는 그 피곤함, 누구와 경쟁해서 얻어지는 어떤 지침, 이런 것들 속에서 허덕이지 말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비교는 시공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그 대상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가오지만, 그 비교의식을 가질 때마다 나는 어떤 때 우쭐해할 수도 있겠죠. 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으니까. 또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자기를 방어하고 합리화시키려고 할 때가 많으니까. 그러나 비교 속에 빠질 때 우리는 항상 예민한 감정으로 피곤에 지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피곤해야 할 이유가 뭘까? 내가 이렇게 요즘 피로함 속에 허덕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서 혹시 내가 내 자신과 다른 것들을 비교하고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하고 있고,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피곤하지 않은가? 한 생각들을 한번 가져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내 문제를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한 사실, 이걸 자꾸 느낄 때 우리는 피곤하고 지칠 수가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2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은 너희들의 길을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가 항상 관심 갖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항상 돌아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숨기셨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말씀이죠. 함께 읽은 말씀에는 영적으로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다고.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렇게 피곤에 지친 이스라엘 민족의 탄식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사야서의 36장 말씀부터 39장 말씀까지에서는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거기 등장하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깊이 신뢰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위대한 왕이었던 그 히스기야 왕도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히스기야 왕을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 정치적으로 탁월한 왕, 신앙적으로 위대한 왕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끝났구나. 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셔서 히스기야 왕도 어찌할 수 없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는 모습을 여기 40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소망이 없다. 라고 체념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피곤,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피곤,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의 피로함 속에는 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지 않는다.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뭐라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예배를 드려도 그냥 밍숭맹숭해. 예배 생활을 하면서도 영적인 감동이 없어. 이렇게 느낄 때 우리는 더욱더 피곤해 지칠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 우리의 피곤의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일 텐데 그것은 죄악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사야 40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닳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의 마음 가운데 아마 그 죄책감이나 죄가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강박관념이 강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게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외치라. 너희의 죄의 죄책감의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너희들의 죄의 그 어떤 책임의 문제가 다 끝났다. 이제 죄 사함이 다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피곤의 근본적인 이유는 죄악된 본성에 있다는 사실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듯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실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있는 거죠. 그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받았구나. 뭘 해도 내가 벌받았나 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피곤함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짜 이 지치고 어려운 이유들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민교회의 상태들이 참 많이들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얼바에는 좋은 동네라고 소개받았습니다. 어제도 NIM에서 우리 GP 뮤지본부의 뮤지대표 목사님은 여기에 1.5세예요. 그래서 저쪽 네덜란드 쪽에서 사시다가 이제 여기 필리핀에 나가 선교사 하시다가 지금 이제 뮤지본부의 대표로 NIM에 살고 계신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얼바인 갈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얼바인 좋은 동네예요. 이래요. 얼바인은 살기 좋은 동네예요. 이래요. 얼바인 가면 편안할 거예요. 이래요. 여러분 정말 편안한 동네에 살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나름대로 피곤하시지 않습니까? 피곤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피곤함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 피곤함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극복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이번에 본 것인데 도심지를 지나가다 보니까 피트니스 센터에서
사람들이 한 4시 반, 5시 됐는데 이때 그냥 꽉 차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LA 다운타운 쪽에서 이렇게 보고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을 보면서 야, 미국 사람들도 열심히 운동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피곤을 어떻게 이겨가십니까? 무엇으로 이겨가십니까?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가 그 피곤을 극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이유로 무엇을 들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그 피곤과 곤비함을 물리치고 비상할 수 있다고, 날아오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는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무엇을 얻어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피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피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근본 동기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일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앙망하다 하는 말씀은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기다리고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 카바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사전을 보니까 여러 가지 물건을 비틀어 가지고 하나로 묶을 때 사용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비틀어 가지고 하나로 묶을 때. 제가 아이오프라고 하는 그 팬케이크 뭐 이런 거 먹는데 가봤더니 어린아이들 앞에서 그 아트를 해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풍선, 그 길다란 풍선을 정말 많이 여러 개 묶어가지고 사람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이 머리까지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검정 머리까지. 근데 이 머리를 따은 머리를 만들어내요. 여러 개의 풍선 자체를 다 비틀어가지고 그걸 하나로 만들어내는. 카바가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중에 너무나 힘들 정도로, 이 몸이 비틀릴 정도로 그분을 바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안절부절해지는 상태를 가지고도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갈망하다가 몸이 아파올 정도까지 그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젊을 때 연애해보신 분들 느낄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집에 갇혀있지만 몸이 애달는 거죠. 마음이 애달는 거죠. 몸이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여기 카바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몸이 비틀려지면서도 소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사야 38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눈이 쇠할 정도로, 눈이 진짜 통통 부어가지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에 정말 갈망할 정도로 그만큼 사모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40장의 처음은 위로를 말씀하면서 위로가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존이 풀이요 그의 풀과 같기에 영원하신 그분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명령하고 있는 말씀도 6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0장 9절 말씀에서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 하나님을 앙망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10절 말씀에도 말씀하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앙망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앙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이하에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 알고 계시고 이끄시는 분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너희는 그 속에서 풀과 같은 존재야. 그러니 하나님 바라봐.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28절 말씀을 읽었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어? 너의 지식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앙망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말씀이죠. 아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편협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라도 보여집니다. 우리의 지식은 너무 일방적이에요.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 편협적이에요. 우리의 지식은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또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그분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왜곡해서 그분을 바라볼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28절 말씀 등장하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가 앙망해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읽은 말씀은 여러 가지로 소개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죠.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배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보시면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인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펴서 헤아려 보신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뺨으로 세상을 재보신 분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온 땅의 티끌을 요즘은 미국에서는 되를 쓰지 않겠지만 한국에서 쓰는 그 되에 되어보신 분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 높은 산들을 접시 저울로 달아보신 분이시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큰 언덕들을 막대 저울로 달아보신 하나님이시죠. 15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미국은 남한의 100배의 크기를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다녀봐도 정말 이렇게 너무 크구나, 너무 넓구나 이렇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그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많이 바꾸실 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면 거기에서부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면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시면 변능자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은총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시면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길을 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의 은혜를 힘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이제까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정말 그 높은 산들을 접시저울에 달아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하나님, 내 지갑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 내 울타리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을 여기 읽었던 말씀은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하늘로 비상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모습이에요. 독수리 확 날아오를 때 그 정말 멋있죠. 저는 어릴 때 그거 봤는데 동네 그 시골 동네에 뭐 이 닭 같은 게 놀고 있으면 가끔 매가 뺑 돌다가 정말 확 내려와가지고 차와치고 확 날아오죠. 독수리 못 봤지만 매가 그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 보면 정말 와 멋있다. 병아리 새끼 같은 닭 새끼를 다 가지고 올라가는 안타까움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매의 모습에서 올라간 매의 모습은 정말 멋있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진 사람들은 날 오른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한 가지 모습은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열심히 다른질하면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열심히 100m 달리기를 열심히 하면 숨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박질하는 사람이 뭐가 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숨이 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의심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새 힘 가지고 살 때에는 그런 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걸어가도 뭐하지 아니한다 말씀합니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걸어가도 힘이 빠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걸어다니면 피곤해요. 제가 가져가고 와가지고 디즈니랜드를 하루 동안 다녔어요. 아침 9시부터 들어가가지고 쭉 다녔는데 저는 오후 되니까 피곤해가지고요. 앉는 데만 보면 앉고 싶은 거예요. 어제도 개띠 박물관 가가지고 돌아다니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으면 저희 아들이 저를 보고 삐지 웃어요. 저는 안 피곤한데 저는 피곤하다는 얘기죠. 저는 피곤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또 한 가지 표현은 걸어가도 힘이 빠지지 않는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피곤한지 다시 한번 스스로 물어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를 묵상하면, 내 형편을 묵상하면, 내 가진 것을 묵상하면, 내 건강을 묵상하면 피곤하고 지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형편만 돌아보는 것을 가지고 자꾸 묵상하다 보면, 그잖아요. 묵상하다는 얘기 제가 거기다 사실 죄송하지만 그러잖아요. 나를 묵상하면 우리는 피곤에 지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묵상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동성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일을 생각하면 답답하게 견딜 수 없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환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독수리가 상공으로 날아오르듯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린 소년처럼 다른 박질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힘이 빠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 모두가 현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피곤한 이유들을 잘 살펴보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예배에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들도 종종 피곤하고 공비해지고 지칠 때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피곤한 이유, 내가 늘 피로해 지쳐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사 하나님을 다른 것들과 비교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안에 어떤 이유의 죄책감들이 괴롭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들 살펴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하나님만을 묵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나그네 삶에서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